주시는 주일 말씀은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광 가운데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우리 향한 내마의 음성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한 분 한 분의 또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흑암들, 어둠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 얽히고 설켜있는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니 말씀 선포될 때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한 분 한 분의 몸과 마음이 변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질 같은 종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이 종을 써주시옵소서. 이 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종의 모습으로 보내셔야 했는가?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종의 모습으로 보내셔야 했는가?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합시다. 집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시작. 집사님 성도님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더 인사합시다. 집사님 성도님 우리 학생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십시오. 자 인사합시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해 가면서 이번 주 말씀을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3절 말씀은 이사야 선지라는 기록한 건데,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720년 전에 기록을 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시적으로 단적으로 말씀을 표현했어요. 이 세상에 오세요.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세요? 종의 모습으로. 종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네, 종의 모습으로 오세요. 그분은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뿌리같이, 볼 때 타인보다 얼굴이 상했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한마디로 매력이 하나도 없는, 볼품없는, 초라하고 정말 못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720년 전에 이사야가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다음 주 금요일이 성탄절이죠. 오신 예수님 오셨지만 우리가 그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 말씀드렸지 뭘로요? 종으로서요. 종으로. 그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이해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한 50평대 아파트 살다가 사업을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30평만 이사를 가도 자존심이 상해갖고 친구도 안 만나요. 너무나 막 창피하고 부끄러워갖고, 그거 더 망해갖고 한 10평짜리 가면 몸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죄인보다도 더 낮은 자리로 오신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보다도 더 못한 자리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분은 하늘의 영광으로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을 싹 벗으시고 그 인간의 누더기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분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뭐예요? 인간의 몸 안에, 여자의 자궁이라는 그 조그만 안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은 자기가 자기의 거룩으로, 자기의 영광으로 온 땅을 충만하게 채웠는데,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 그 말구유, 여러분 태어날 때 다 여러분들 다 방에서 태어나셨든 병원에 태어나셨죠? 예수님은 그 쉽게 얘기하면 그 말 키우는 외양간, 그런 말구유, 거기에 이 먹이통, 거기에 더럽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은 마귀를 쇠사슬로 결박하던 분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뭐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약한 존재로 서시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요셉의 목공소에서 초라한 일꾼으로 전락하신 거예요. 그분은 그 태양보다도 더 순결한 그 눈이, 그 두 눈이 그 예수님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져서 어두워졌고, 그 예수님은 지옥과 죽음의 권세를 한 손에 주신 분이 남의 무덤에 들어가는 신세를 지신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세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종의 모습으로 오셨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초라하고 좀 비참한 종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그 예수님 앞에 서면 눈이 다 뭡니까?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초라하신 종의 모습인 예수님 앞에 오면 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쫓겨난 다음부터는 그 자신의 초라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뭐예요? 허풍을 만들어요. 허세를 부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허풍이 있고 허세를 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얘기하자면 국가 권력이 그런 거예요. 부귀, 그렇죠?
부기가 좀 채워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뭔가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품,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나름대로 내가 허세고 허풍을 만드는 거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만들어? 내 안에 내 자존심, 그렇죠? 자기 자랑, 자기 서울을 나름대로 막 쌓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 했다, 되지 못한 그 은근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나름대로 무화과나무 옷을 해 입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 뭐예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나름대로 자기가 왕이 돼서 왕관을 쓰고 왕이 갖고는 홀이 있죠. 홀 갖고 막 명령하는 거죠. 통제하고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내 말 들어야 돼. 당신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남편 내 말 꼭 들어야 돼. 자녀들 엄마가 시키는 대로 돼. 엄마가 시키는 대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뭔가 누군가를 통제하고 조정하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막 여기서 북을 막 끌어오르죠. 저 인간이 여러분, 내가 어떻게 저걸 키웠는데 이런 게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습에 이런 모습들이 저를 비롯해 여러분들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자기를 잘 치장하고 해서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것이 인간 본 밑바닥 심리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종으로 오시자마자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요새가 다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그래서 자존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창피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피하고 부끄러운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된 게 창피한 거랍니다. 비록 인간의 자신의 진면물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강한 심이 주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벌거 벗겨진 것처럼 내가 얼마나 더럽고 초라한 존재인지 내 스스로 내려다보지면 안 되게 주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강한 충격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사람들은 이상형을 좋아하잖아요. 여성도 어느 정도 이뻐야지 너무 이상형으로 이쁘면 거부감이 들어요. 적당히 이뻐야 이쁜 거예요. 너무나 이쁜 사람은 애인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완벽하게 이쁘니까. 여러분 선행도 마찬가지, 선한 생활도 마찬가지. 적당하게 선이 돼야지 너무 선하면 그 인간 뭐예요? 꼴 보기 싫어요. 자체가 네가 얼마나 잘났으면 잘났다고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겸손도 마찬가지죠. 적당히 겸손해야지 완벽한 겸손은 막 숨이 막혀요. 숨이 막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왜?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지만 뭡니까? 그 종으로 오신 모습이 완벽한 겸손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우리 인간과는 뭡니까? 거리감이 들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그래서 대표적인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 빌라도가 예수님하고 바라바를 두 명을 세워놨어요. 세워놓고 이 둘 중에 내가 누구를 놔줄까? 그러니까 뭡니까? 아, 바라바를 놔주세요. 그럼 예수를 어떻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이세요. 다 그렇게 소리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바라바를 그렇게 놔줄 수 있는,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밑바닥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뭔가 상통하는 게 있는데 어떤 게 상통하냐면 바라바가 더 마음 편하다는 거예요. 바라바가 더 뭐예요? 내 가깝고 부담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처절한 모습을 볼 때 인간 자신의 잔혹성이 얼마나 깊고 처절한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궁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불교의 창시자인 부타마 시타르타, 그렇죠? 사카족의 왕자였어요. 왕자. 그러니까 왕의 자리를 버리고 속세를 떠나서
누굴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돌을 닦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왕 올려면 왕으로 와야지, 왕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엔? 예수님 뭘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다니까요. 우리는 다 일반 집에서 사는데 예수님은 마국간, 외양간에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어디에? 말 구유통을 이렇게 지금은 포대 삼아가지고 거기에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이 그렇게 멸시받고 사람들이 거부하는 일으키지 말씀은 그런 종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냐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마스에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나지 않고, 왜 다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멸시하고 그런 거부함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셨냐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예수님이 종으로 태어나신 이유는 첫 번째 뭐냐면 인간을 키질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저는 봐요. 뭐냐면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를 키질에서 구별하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키질 아세요? 키질? 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키질이죠? 아시죠, 다? 예. 여러분, 이 키질을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콩을 하잖아요? 콩을 이렇게 딱 수확을 해요. 수확을 하면 콩껍질도 있고 건물 같은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키질하면서 키질할 때 그 콩껍질이나 아니면은 콩껍질이나 건물 같은 건 다 이렇게 떨어지죠? 떨어지고 뭐만 남아요? 그 알곡인 콩만 남는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 여러분. 자, 예수님이 비천함으로도 오셨어요. 종함으로도 오셨어요. 이거 뭡니까? 교만한 자를 다 키질하듯이 다 걸러내고 어떤 자? 겸손한 자는 다 알곡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서 지혜롭다 생각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찾을 수 없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를. 그럼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얼마나 거부 반응을 보였는지, 빌라도가. 그렇죠? 그 다음에 헤롯이, 그 당시 유대를 지도했던 헤롯이 얼마나 예수님을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막 보기 싫었어요. 얼마나 거부 반응을 보였어요. 왜? 그들이 왜 거부 반응을 보였어요? 교만한 자들이. 여러분, 주님은 교만한 자 자체가 접근할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교회로 오셔도 내 마음이 교만하면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아요. 왜 여러분 은혜를 못 받는지 아세요? 내가 교만한 자가 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자체가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니까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여러분, 오직 겸손한 자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크게.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하죠. 부활하신 걸 말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가 교만하다, 난 똑똑하다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로 구원을 이뤄? 이게 뭐야? 진짜 미련한 것 같은 거예요. 뭘 십자가로 구원을 이뤄? 아니, 십자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세상에 칼을 갖고 총을 갖고도 안 된 일을 어떻게 그 처절하게 한 명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성취할 수 있냐고.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칼과 총을 가지고도 안 되는데 무슨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일을 갖고 뭐 인류를 어떻게 구원해? 여러분, 인간 상식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교만한 자를 꺾는 방법이 예수님이 뭡니까?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낮아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말씀했죠.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폐하며 내가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칼로 총으로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뭘요? 사랑으로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인간은 왕복을 입은 왕, 여기 허리에 칼을 찬 상구를 통해서 하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종으로 오신 나약한 한 인간을 통해서 그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과,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은 뭡니까?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거만하고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꺾으시는 방법이 뭡니까? 거만하고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꺾으시는 방법이 뭐예요? 종의 모습을 가져오셔서 그 인간 앞에 딱 서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뭡니까? 종의 모습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또한 뭡니까? 지금도 그렇게 그 역사를 이루어가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발견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뭡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나요. 여러분, 교회 온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겸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뭐예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니까요. 비천한 모습, 아무것도 아닌 모습.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뭡니까? 뭔가 나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마음에 고개를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내가 자만심을 가지고 이런 사람은 교회 와도 하나님 못 만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종의 모습이 아니면, 내가 정말 초라하고 부족합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면 만나기 어렵단 말이에요. 브라질에 가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이 있어요. 동상. 근데 이 동상을 보면 그 조각가가 상당히 머리를 쓴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거든요.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 가면 이 동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이에요. 그 동상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이렇게 고개를 밑으로 내려다보고 계시죠? 그렇죠? 그럼 이 동상을 잘 보시면, 자,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과 내 얼굴과 예수님의 눈과 내 눈이 딱 마주치려면 서 있는 사람은 절대 못 마주쳐요. 예수님의 눈과 마주칠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마주쳐요? 그 앞에 조용히 저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어 예수님의 모습을 쳐다보는 자만이 예수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암시적인 모습이 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자? 겸손한 자. 여러분, 교회 오셔서 여러분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본 자만이 주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주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볼 때 교만한 자가 교회에 들어옵니까? 스스로 자기가 지혜 있다, 거만하고 자만한 자가 교회 와서 주님을 부릅니까? 교회는 올 수 있지만 주님을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로 온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여러분들이 부르셔야 된단 말이에요.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만한 자는 교회에 오지만 주님을 부르지 않아요. 찬송도 부르지 않아요. 통성기도할 때 기도도 하지 않아요. 교회는 오지만 주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그림과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가 왜 문제가 돼요? 너무 아름다운 곳이 있고 매력이 있고 풍채가 좋아 보이는 교회는 뭡니까? 사양길에 접어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게 뭡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이 종의 모습을 잃어버려버린 거예요. 종의 모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 개독교. 이 지탄을 받아도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종의 모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종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정말 한국교회가 하나님 다시 종의 모습. 여러분, 우리 전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1919년, 1910년 그때 그쯤에는 어마어마하게 기독교가 정말 종의 모습이 있었어요.
헌신적인 모습이 있었고 생기의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3.1운동 때에도 기독교인이 16명이나 그 안에 들어있어요. 33인 중에. 근데 지금은 그런 종의 모습이 없어요. 다 왕이 돼서 뭔가 내가 이 교회가 국가 회사 조직같이 갖춰져 갖고 너무 병들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종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되겠구나. 한국 올려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도 내 종의 모습이 회복되어짐을 알고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께서 이렇게 종의 모습 보신 이유가 뭐냐면 인간을 위한 참 봉사의 수단이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을 위한 참 봉사의 수단. 봉사, 섬김, 헌신. 그렇죠? 다 같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뭡니까? 다 죄중에 빠져있죠. 그 이 죄중에 빠진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오시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종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뭐의 종이에요? 우리가 죄의 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마귀의 노예잖아요. 우리가 다 죄의 종이고 마귀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인간들과 똑같은 방법인 종의 모습으로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위치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이렇게 하나가 된 거하고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병과 가난과 죄와 죄책과 심판과 죽음 아래에서 산산조각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서 같이 동참하시는 의미에서 종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병든 자 곳에 주님이 언제나 함께 계세요. 여러분, 헐벗고 굶주림 있는 곳에 주님이 언제나 거기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옥에 갇혀있는 자,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옥에 갇힌 자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단 말이에요. 단 조건이 있어요. 아까 어떻게? 겸손히 무릎 꿇고 고개를 하늘 향해서 드는 자, 겸손한 자에게 뭡니까? 이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은혜를 왜 못 받아요? 교회 와도 교만하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아세요?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 하나님을 아시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괴로운 자, 멸시받는 자, 이런 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이걸 보면서 뭘 깨달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가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샘솟기 시작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마음, 아까 말씀드렸죠? 참 봉사의 수단, 인간을 위한 우리의 마음이 종이 된 자는 뭡니까?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헐벗은 자를 돌아보고, 고통받는 자를 돌아보고. 내가 고칠 수 없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들 기도해 줄 때 예수님이 고치신단 말이에요. 그들을 내가 뭔가 필요를 채워줄 때 하나님이 또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종형으로 서셨고 그 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참 봉사의 수단으로 인간에 오신 예수님과 같이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보시면 중요한 말씀 있죠? 같이 해봅시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아까 말씀드린 뭡니까? 하늘 권좌를 싹 버리시고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뭘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가장 초라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뭡니까? 어떻게 일하세요? 이 종들을 통해 지금 일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이 뭡니까? 이 종의 마음에 있고 종의 심장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이 종의 모습을 벗어버린다면 교회 생명은 끝난 거고 똑같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들을 보면서, 성도를 보면서 종의 모습이 보입니까? 그게 아닌데 뭔가가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겸비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지 못할 때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는 위기감이 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 위기에 봉착하게 된단 말이에요. 겸손하신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이게 보여져야 돼.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뭡니까?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헐벗은 자, 고통받는 자, 이들을 치유하고 살려주고 또 격려해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수님의 겸비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뭡니까? 왜 존재하는지 여기서 근본 원인을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뭐 때문에 존재합니까?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사부터 시작해서 성도를 한 분 한 분, 주일학생 한 명 한 명까지 목사의 가정부터 시작해서 성도를 한 가정마다 다 뭐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내 주인이 돼야 돼요. 내 전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지금 스스로 막 높아져서 가난한 자가 내게 접근할 수 없다면, 내 자신 스스로 지혜로워져서 무식한 자들이 가까이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면, 그럼 뭡니까? 벌써 예수 그리스도와 거리가 멀어져 있는 이질적인 교회고 이질적인 크리스찬이 된 거란 말이에요. 현대 교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 아닙니까? 가난한 자가 접근하지 못하는 교회, 멸시받은 자가 찾아갔다가 상처 입고 나오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종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는 뭐예요? 종으로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위해서 모든 걸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렇죠? 여러분, 그분은 종으로 오셔서 평생을 종의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 뭡니까? 몸을 들여서 우리를 살렸잖아요.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종이 아니면서 종은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도, 여러분 종은 하루 종일 일하고도 어떻게 해요? 저녁에 주인 밥 차려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 종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종의 모습을 바로 보여주고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자만해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지혜롭다, 내가 자만하다, 이런 교만한 나를 회개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캐롤도 부르죠. 뭔가 행사도 할 수 있죠. 올해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행사도 할 수 있고 캐롤도 부를 수 있지만 이게 크리스마스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오셨는지, 그분이 종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발을 다 닦아주셨잖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최종적으로 뭐요? 그 생명을 던져서 나를 살리신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교만을 회개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내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악들이 있어요. 내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악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잡아가는 시간이고, 교회가 뭐요?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교회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인데, 교회가 어느 순간에 종의 모습이 없어요. 다 왕관을 쓰고, 응? 호를 들고
왕복을 입고 뭔가 누군가를 지시하고 명령하고 통제하고 조정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뭡니까? 분노하고 혈기내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해서 싸우고. 그럼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가 잘못했다. 여러분 이러한 병든 모습을 우리가 오늘 회개됐다. 온 세상으로 하여금 정말 이 땅에 찾아오신 종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 인간을 위한 참 봉사에 써 오셨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종으로 오셔갖고 가난한 자를 찾아가시고 병든 자를 찾아가시고 장녀와 세리를 찾아가시고 정말 멸시받고 천대만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줬듯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우리도 뭐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게 다시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종으로 오셨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전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는 것은 종이 되셔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은 원래 하나님 나라였었는데 아담과가 범죄하면서 마귀한테 딱 빼앗겨 버렸어요. 이 땅을. 예수님이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는 손에 칼을 들고 손에 총을 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통해서 절대 완성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뭔가 세상에 지혜롭고 다른 사람도 탁월하다, 인재, 수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처럼 뭡니까? 종 같은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열한 숨 같은 그러한 저게 뭐 해먹고 있어? 저 사람이 뭘 하겠어? 별거 아니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이게 종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보면 장로교와 침례교가 있는데 이게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여러분 장로교는 미국 장로교는 처음에 접근을 상류층, 백인들, 지식층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적으로 추구하는 교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타 교단에 비해서 타 교파에 비해서 상당히 그 교파는 완벽할 정도로 자랑스러운 교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침례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여러 가지가 교리적인 면에서 약간 좀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지식적 부분도 그렇고 약간 떨어진 부분인데 이들은 접근을 어떻게 했냐? 처음에 서민들에게 접근했어요. 접근해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 흑인들, 그리고 남부에 그 당시 남부가 어떻게 되면 남북전쟁을 통해서 북군이 승리함을 통해서 남부가 폐허가 대표했어요.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했죠. 노예방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남부가 폐하다 보니까 거기에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남부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접근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떤지 아세요? 북장로교는 가면 갈수록 더 쪼그라져요. 더 작아져요. 근데 가면 갈수록 침례교는 가면 갈수록 더 상당한 지금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뭐예요? 종의 전략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좀 내가 있다고 거드름 피고 내가 뭐 잘났다고 하는 사람 통해서 하늘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헌시작처럼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디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해보자. 시작. 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써있죠.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에 가서 뭐 있는 것, 뭔가 내가 돈 좀 있어, 나는 많이 배웠어, 나는 명예가 높아, 이렇게 거드림 피는 사람들을 하나님 뭐요? 패해버리신단 말이에요.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뭘 보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런 사람을 사용한 적이 있나 하나님이?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그 적군 나라에 있던 많은 말들이 왔단 말이에요. 말들. 나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말의 발목의 심줄을 끊어라. 아니 하나님, 우리가 이기려면 국방력이 강해져야 되는데, 그러면 더 많은 말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말의 발줄을 심줄을 끊습니까? 다시 물어보잖아요. 말의 발목의 심줄을 다 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사람을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있는 자를 사용하잖아요. 그런 교회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 정도면 되겠지. 저 권력이면 되겠지. 저 정도 조직이면 되겠지. 여러분 기도원 3명문사 들어보셨죠? 처음에 3만 명이에요. 3만 명. 겁나는 사람들 다 돌아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겁나는 사람들 다 돌아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돌아가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10,000명 정도가 남았거든요. 12,000명 정도가. 그러니까 그 겨울에 가가지고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300명만 추려요. 하나님이 몇십만 명 되는 사람을, 적군을 300명을 통해서 이루세요. 그럼 뭘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뭘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분? 종의 마음을 가지. 여러분 안에 종의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볼 때 뭐요? 저까지까 미련하고 멸시받고 힘없는 자. 오늘 본 말씀 같으면 연약하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줄기 같은 이러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종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정말 여러분들에게서 이게 이런 마음들, 저까지 게 교회야? 왜 이렇게 초라하냐? 여러분 우리의 외모, 우리의 생활, 우리의 겉모양이 이런 멸시받을 정도가 될 때 여기에 저력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착한 매력이 있다. 나는 저게 사람들과 가까이 가지 못하겠구나. 이런 정도가 되면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탄식하는 문제가 뭐예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물론 좋은 목사님들 많고 좋은 교회 많고 좋은 성도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반대로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개독교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가볍게 듣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종교를 개독교라고 하면 부른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쁜 목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나쁜 성도도 많고 진짜 타락한 교회도 많단 말이에요. 오늘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의 마음에 정말 나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가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아무리 우리가 잘 살고 많이 배웠어도 우리 밑바닥 깊은 곳으로 뭡니까? 종의 의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여러분 능력이란 말이에요. 크리스찬에. 자,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아까 봤죠?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종이신 그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종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종이 되셔야 된다. 나도 이제 주님, 제 능력으로는 설 수 없습니다. 제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 그 예수님처럼 종이 된 마음을 가지고 나도 이제 오직 주님이신 능력만 가지고 나는 구루터기 같고 나는 거기 나온 한 줄기 같고 한 잎사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그런 마음이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 내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한다. 누굴 통해서요? 종을 통해서. 종의 모습을 가진 자를 통해서. 종의 봉사, 종의 섬김, 종의 헌신을 통해서, 종의 능력을 통해서 이 땅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뭡니까? 세상 기준에 교회를 맞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좋아하는 삶의 기준에 성도들의 삶을 맞추지 마십시오. 주님이 요구하시는 종의 모습에 맞추십시오. 거기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탄을 통해서 종이 가지는 위력, 신비스러운 능력을 체험하는 이러한 놀라운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이 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합니까?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늘 높아져 있다면 낮아지길 원합니다. 교만해져 있다면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아직 내 자존심 버리지 못한 것도 있다면 오늘 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종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종으로 마귀의 노예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왕궁에 오시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종, 우리보다 더 처절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것을 하나님 다 쏟아부어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하늘하고 어디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도 종의 모습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골프 먹고 초라하고 남들이 볼 때는 저까지 거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종이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칼과 창으로, 많은 돈으로, 많은 지위 갖고 있는 수재, 인재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종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져 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종이 되어져서 남은 인생 쓰임받으며 우리 사랑능교를 세워가며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영의 사람들 쓰임받게 하시고, 이번 이 크리스마스에 그 예수님이 깊이 겸손한 한 분 한 분에게 임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